반딧불이라도 되기를 찬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태양이 되고 싶죠, 그죠? 이런 LED 이 불빛이 되고 싶죠. 근데 나는 반딧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자유를 외치지만 평등은 외면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아요. 자유만 외쳐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외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경 총회장들, 각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어져 버렸다. 이 공산 빨갱이 국가가 돼 버리는 중이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렇게 성명서 같은 그런 걸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렇죠? 교단의 총회장이나 된 사람들이 저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몰사회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평상시에 목회를 할 때 자기 교회에서 얼마나 꼴통 같은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더욱더 한심한 것이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치고요,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자유만 외치지, 그죠? 평등이 없어요. 자유란 것은요, 힘센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힘센 사람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에게만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흉산청, 이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그죠?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도 투표권, 정치권을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유, 자기들도 대통령이 나갈 수 있고 자기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획득했어요. 그런 게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또 그 세력들을 부르주아라고 그러시죠. 부르주아. 귀족이나 왕족은 아닌데 돈이 있어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살 만큼 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치적인 자기들도 발언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달라. 그때 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예요. 근데 이 서민들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자유 있어봤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어도 못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치적인 자유 필요 없고 경제적인 자유 달라. 이 경제적인 자유가 뭐냐면은 평등이에요, 평등. 야, 돈 같이 우리 밥 같이 나눠 먹자. 이게 평등이에요. 야, 피자 파이를 니만 그렇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한 판 다 먹으면 어떡하느냐. 한 조각이라도 잘라서 나에게 줘. 이게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면에서 나도 자유를 달라. 이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데 어떻습니까? 평등을 외치죠. 프랑스 대혁명은 뭡니까? 깃발이 3개죠, 그죠? 지금도 프랑스 깃발은 3색기죠, 그죠? 자유, 평등, 박애자. 자유, 평등, 사랑이에요.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그죠? 성장을 외치면서 분배는 기표하고.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경제성장이에요. 자유시장,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모든 규제들을 다 철폐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자유경제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수당 쪽의 사람들이요, 외치는 것이 야, 분배 잘하자, 평등과 분배를 외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란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애국을 외치면서 민초를 무시하고
여러분 애국을 외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 애국을 외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애국을 많이 외치고요, 이 장로 권사들이 애국을 많이 외쳐요. 빨갱이의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나라로 바뀐다. 이재명이 그 대통령 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는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완전히 공산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목사, 장로, 권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해서 그죠? 구국 기도회. 여러분 대신교만큼 구국 기도회 많이 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미스바 구국 기도회 있었잖아요, 그죠? 에스더 구국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 끌고 와가지고 구국, 나라를 넘어져가는 나라를 구하자 그러면서 구국 기도회 개신교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필요하겠죠, 그죠? 진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IMF라든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금반지, 돌반지 빼서 나라에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기도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일 무조건 잘 돼도 못 돼도 구국이라는 말이 개신교 안에서 많이 넘쳤고요. 그걸 약간 대한민국을 구하자가 구국이죠. 구국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국 대한민국을 약간 영어로 고상하게 표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이브 코리아.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그 세이브 코리아 열풍이 전국을 뒤덮고, 그죠? 그 부산 토착 외부들이 저 광주 빨갱이들한테 가가지고 구국을 외치고, 그죠? 나라 살리자, 그런 게 세이브 코리아잖아요. 우리나라는 빨갱이든지 토착 외부든지 하여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12월 3일 있었던 계엄령 사태 이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너무 이 계엄령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내란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금세 수습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상하게 거의 세력이 반반될 정도로, 그죠? 반반될 정도로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이 탄핵 반대 쪽에 목사들이 그게 우글거린다는 말이죠. 큰 교회 목사치고 탄핵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요, 본질적으로 권력 지향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이 사람은 좀 참신한 목사다 싶은데 딱 보면 모든 큰 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권력 아부형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요, 의식 있는 일반 국민들이요, 목사가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못한 이상한 놈들이 이 뱀처럼 다리를 털고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을 외치는데 민초는 무시하는 거죠. 서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들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미국 성조기 흔들고, 그죠? 이스라엘 깃발 흔들면서 나라를 구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 흔드는 건 좋아요. 촛불에도 국민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의도는 묵살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희년법의 조석을 세우셨어요. 희년법은 뭐냐면 땅은 내 거다, 땅은 그리하지 말라, 토지 국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이 땅은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임시로 맡긴 거니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이게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년법이 뭐냐면 땅은 내 것이다.
땅은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경작하도록 준 것이니 너희는 사용권은 있고 소유권은 없다. 알았니? 만약에 남의 사용권을 너희가 돈으로 샀다면 50년 되는 해에 그걸 사용권을 돌려주라. 이게 뭡니까? 희년법이에요. 토지의 국유화와 토지의 사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뭡니까? 희년법이에요. 이 사용권을 네가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술 처먹고 도박하고 가상탐진해가지고 말아먹어서 빚이 많아서 그 땅을 사용권을 너에게 돈 받고 넘겼을지라도 딱 50년 후에는 원위치 되돌려줘야 돼. 이게 희년법이에요. 하나님의 희년법이 무섭지 않나요? 그죠? 이 완전 공산당 빨갱이 아니에요. 그죠? 토지 사유화를 금지한 거니까 빨갱이 중에 빨갱이고요. 중국 공산 정권의 토지 정책하고 똑같아요. 중국은 100년씩 토지 사유권을 줘요. 100년. 그러고 난 뒤에 100년 후에는 다시 해줘요. 이게 중국의 토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토지 소유 금지입니다. 국가 거니까요. 사용권만 줘요. 이게 희년법하고 똑같아요. 중국이. 그 빨갱이지만 하나님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희년법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하지도 못해요. 목사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저 빨갱이 돼버린 거죠. 종북 좌빨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평지설교의 기준을 정하셨고, 평지설교는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상상수훈에 나오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게 평지설교입니다. 이 평지설교의 기준은 뭡니까? 가난해야,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안전해요. 물타기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이것만 계속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건 뭐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일단 가난한 사람 보고 예수님 오셔서 수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부자 찾아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찾아온 부자들에게 나중에 부자들이 생기니까 부자들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그게 갈로 닫고 갈로 열고 심령을 붙여 넣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쓰게 봅니다. 상상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이고요. 평지설교는 뭡니까? 그냥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예수의 원래 그 복음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희년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 희년의 대상이 부자가 희년의 대상입니까? 가난한 자가 희년의 대상입니까? 지가 마약을 먹었던 술을 먹었던 뭐 노름을 했던 뺏겨버렸던 토지를 농가 밭을 50년 후에는 돌려받는 지가 죽어버리면 자식이라도 돌려받는 자식이 죽으면 그 손자라도 돌려받는 그것이 부자들 향한 희년법입니까? 가난한 자들 향한 희년법입니까? 가난한 자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죠.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요. 자꾸 자유를 외치고 성경을 외치고요. 그리고 애국 부국을 외치고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요. 이 짓을 목사들이 하고요. 그것도 교단 총회장이나 되는 그런 막강한 그 교권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설교를 해온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유무상통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죠? 초대교회 때 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마가요한의 외삼촌 그 가정이 있죠. 마가요한 외삼촌의 가정이 좀 부자였죠, 그죠? 바나바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그 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면 1억 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교회 오는 못 사는 사람들과 유무상통하면서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그냥 요거는 교회 공동체의 헌금이니까 그걸 가지고 분배해서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필요를. 한 사람은 한 끼를 가져가고 가족이 10명이면 10끼를 가져가는데 한 끼를 가져가는 사람하고 10끼를 가져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필요가 한 끼만 필요하면 한 끼를 가져가고 10끼가 필요하면 10끼를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헌한 건 뭐 있어요? 헌금 내놨어요? 아무도 안 내놨어요. 근데 바나바가 내놨죠, 그죠? 내놓은 그거 가지고 10끼를 가져가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필요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요, 원래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공산주의입니다. 야, 있는 사람 내놔. 그 성령의 감동을 내놨더니 그거 가지고 쭉쭉쭉 나눠주는데 한 가구당 똑같이 너도 10개, 너도 10개가 아니라 너 식구 한 명이니까 한 개, 너 10명이니까 10개.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 주고 너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오기만 했는데 10개를 가져가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당에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천당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보면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그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반짝 그렇게 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기가 많이 갖고 싶어 하지,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반짝 그렇게 했지. 그 이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교회마다 달랐겠죠, 그죠? 그렇게 좀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 시각으로, 지금 이론으로 따지면 극좌빨입니다. 극좌빨림이 이론을 경제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토지 국유와 토지 사유 금지 하나님 인양법, 예수님 편지설교, 복음도 천국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너희 것이다. 이 빨갱이잖아요. 성령님, 야 가진 자 바나바 너 돈 많지? 땅 팔아서 내놨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많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주나. 빨갱이 중에 빨갱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갱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빨갱이도 아니고 예수님 빨갱이도 아니고 성령님 빨갱이도 아니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중간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눈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편애 하시는 게 있다는 편애. 편애가 뭐냐면
못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가 있는 편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당적이고 편애적이고 파당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뭉쳐있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경우도 없고요, 못 배우고요, 못 배우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인간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요, 경우도 바르지도 않고요, 뭘 하든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손 벌려서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자들은요, 배우고요, 사성도 밝고요, 인간관계도 잘하고요, 영어도 밝고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요, 인간 간의 거리도 지키고요. 부자들이 더 그래요. 훨씬 인간성이 밝고요, 일하기 편하고요, 꼬여있지 않고요. 부자들이 더 그래요. 좋은 집에서 자란 그 아이들 보면요, 오히려 순진무구해요. 아, 저것들 100개 먹으려면 정말 금세 100개 먹을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마음이 훨씬 더 순수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더 쏠려 있고 저들에게 형편이 달라지도록 환경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연법을 만드신 거예요. 야, 해먹을 만큼 해먹었지 않냐? 50년 너가 돈 주고 그 땅을 샀을지라도 50년 그 땅을 부려먹었으면 됐다. 이제 돌려주라. 아니 저 술 먹고 막 저기 노름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서 저거 다 가산탕진한 거 아니에요? 저거 또 돌려주면 또 그렇게 할 텐데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만큼 했으니까 돌려줘. 이게 하나님의 영법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예의 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잘한 사기들 많이 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면 돈 벌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전뱅이가 돈 벌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척은지신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지 않아요?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사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들이 싫다기보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더 생각하셔서 인연법 만드시고 팽기설교 기준 정하시고 유무상통의 모범을 성삼일체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지려고 정말 가진 자보다 더 노력해서 강을 끊어나가야 돼요. 또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요, 또 경우가 달라야 되고요, 줄 건 주고요, 받을 건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기회를 얻어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는 무식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왜 무식합니까? 맨날 노가다하고 몸을 팔아서 돈 버니까 언제 머리를 써서 이 책 한 권이라도 읽을 그런 시간이 있냐고요.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죠? 10분이라도 더 자야 내일 일을 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죠. 그래서 더 공부해야 돼요. 잠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책 읽다가 자더라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세는 파라오의 불의한 권력과 싸웠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권과 싸웠습니다. 바로의 왕권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계속 노예 상태로 그대로 두면서 착취하는, 그죠? 그게 바로의 불의한 권력이었죠. 엘리야는 아합의 부당한 권력과 싸웠죠. 아합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아세라 신을 온 나라에 다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권력과 엘리야는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법사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죠? 얼마나 이 나라를 무속화시켜서 무당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렇게 수도 없이 드러났잖아요. 소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구슬을 했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용자를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뿌려놓고 그죠? 용산 거기 이렇게 대통령실 어디다 뿌려놓고 이런 얘기도 이렇게 가짜뉴스인지는 모르지만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무당이요 70만 명, 목회자는 10만 명, 목회자 10만 명, 무당 70만 명. 왜 무당이 이렇게 자꾸 늘어날까요?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20대, 30대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무당으로 자꾸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무당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의 일자리예요. 무당은 70만 명 이상 계속 늘어나요. 목사들은 계속 공격을 받고 목사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쪼그라들고 있죠. 그죠? 사회가 교회와 목사를 버리잖아요. 학을 떼요, 목사들한테.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들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학을 떼요, 왜 자꾸 쪼그라들어요? 선지자들은 사회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싸웠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홍님, 정강훈, 손영복, 전한길. 이 사람들 쓰레기죠. 탄핵 반대, 윤석열 다시 대통령 복귀 이걸 외치고 있죠. 요 세 사람이 목사예요. 손영복, 정강훈보다 더 유용하다. 저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올라온 세이브 코리아를 만든 목사죠. 그래서 하나는 정강훈은 강화문파고요, 손영복은 여의도파. 그래서 둘이 처음에 탄핵 반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요, 정강훈은 강화문에서, 손영복은 여의도에서 둘이 갈라서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에 손영복 쪽에 전한길이 붙었죠. 그죠? 정강훈을 방치한 한국교회는 테러리즘을 부추긴다. 테러리즘을 부추긴다는 건 뭐예요? 정강훈 밑에서 이거 훈련받고 또 거기서 특임 전도사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아도 그냥 전도사 임명해서 전도사 된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을 부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죠. 거부 쪽이 정강훈파하고 손행법하고 둘이 나눠져 있고요. 우리 종교인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종교인들은 정강훈을 비롯한 내란 봉조 세력의 구속을 원한다. 정강훈을 구속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목사들은 정강훈과 손행보하고 선을 그어서 손절하는 이런 제정신이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손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 교황이 뭐라고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면 세계 전체 천주교의 의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교 장로회 어느 한 교단에서 발표했다 치더라도 그런 교단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해봤자 공동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강훈, 손행보는 전체 교계의 세력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사람이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쪽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말을 자꾸 하니까 저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일반 사회인들한테는 비춰지는데 저 사람 다 교회 목사고 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저렇고 목사가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교회의 사회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성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거죠. 사회는 교회의 권력 아부를 비판하고 큰 교회 좀 힘있는 목사라고 싶은데 다 권력이 아부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왕자 새기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그 비판을 해야 되는 비판하기는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얼굴 안면 뜨고 안수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는 전혀 빛과 소금이 아니다. 사회는 교회가 무슨 빛과 소금이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돈 좋아하고 권력 아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보다도 사회인보다 더해. 이러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자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교회 너희들 안에 있는 어둠과 부패를 청산하기를 빛이 못되지만 반딧불이라도 되기를 무슨 빛 소금까지 가면 반딧불이라도 되라. 소금이 못되지만 땀방울이라도 되기를. 여러분 저 빛하고 반딧불은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금하고 땀방울이 뭔 관계가 있을까? 제가 단어를 생각하다가요. 땀을 많이 흘리면 땀에서 이 소금기가 배어나와서 짭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땀이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거기서 이 땀에서 나는 짠맛 그것이라도 사회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부와 권력을 더 받들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제가 계엄 이후의 사태를 보기만 하고 나 아니라도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잠잠히 있다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 세력이 거의 반반이죠. 탄핵 반대하고 탄핵 찬스이 거의 반반 정도 될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 찬양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